한국 속담에 굴러온 복을 제 발로 차버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에게 찾아온 좋은 일을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망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그런 종류의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 것을 알지 못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거절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제안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나 목적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복을 받아 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상반된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복을 차버린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설교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온 인류의 역사 속으로 실제적으로 들어오신 일이었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결론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바울의 그 메시지를 환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2절을 보시면 바울이 또 한 번 회당에 초청을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설교를 마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회당을 떠날 때 사람들이 그들을 초청을 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미 바울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었던 회당장들이 바울을 또 한 번 강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강사님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면 또 한 번 그분을 초청하고 싶은 것처럼 그들이 바울을 다시 한번 초청을 한 겁니다. 적어도 바울의 설교가 그들에게 은혜가 되었거나 더 듣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43절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은 당시에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말 그대로 혈통적인 유대인들이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이방인들로서 몸의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처럼 그들은 은혜로운 복음을 전한 두 사도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두 사도는 그들과 함께 여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주었던 권면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43절 맨 끝부분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두 사도가 그들에게 여러 권면을 했겠지만 그 권면의 핵심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그들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담긴 의미를 마음 깊이 깨닫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두 사도는 그들이 계속 그 은혜 가운데 머물라고 권면했습니다. 받은 은혜 까먹지 말고 항상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이제 막 복음을 듣고 마음의 은혜를 받은 그들이 한순간도 그 은혜를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두 사도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있는 따뜻하고 은혜로운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가리킵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이 설교에서 강조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들이 계속해서 죄 용서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지 말라는 권면이었습니다. 두 사도는 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어둡고 답답하고 두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하나님, 낙심하고 지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중에 맨 마지막 곡, 이 은혜라는 곡은 손경민 목사님이 만든 찬양입니다. 이분의 찬양들 여러 곡이 있는데 이 찬양들을 들어보시면 하나같이 가슴 찡한 은혜가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태어날 당시에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떠나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두 어린 자녀가 빚쟁이에 쫓겨다니면서 1년에 4차례나 이사를 했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두 자녀를 굶기지 않으시려고 밤낮 시장으로 그리고 식당으로 일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었는데요, 새벽에 신문 배달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집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하면서 엄마에게 반찬 투정이나 할 이 4학년짜리 조그만 아이가 그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그 무거운 신문 더미를 짊어지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신문 배달을 했으니 참 얼마나 가엾은 일입니까? 또 6학년이 되어서는 길거리 구두방에서 그 조그만 구두방 있지요, 거기에서 지나가는 어른들의 구두를 닦아주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성장을 하는 가운데도 이분의 가정은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 본인과 어머니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불행의 조건은 다 갖춘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불행하다기보다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 때문이었답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새벽마다 자신을 깨우시고는 30분을 걸어 교회 새벽 기도에 가셔서 맨 앞자리에서 우시면서 기도하셨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밤에 자고 있는데 얼굴에 물방울이 떨어져서 깨보면 일 가셨다가 밤늦게 돌아오신 어머니가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우시면서 기도하고 계셨답니다. 의지할 사람 한 사람 없어서 그저 하나님께 처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시던 어머니 때문에 이분은 조금도 불행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은 이분이 신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만든 노래인데요,
처음에 이 노래를 만들려고 가사를 쓰면서 은혜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가사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그 생각이 좀 바뀌었대요.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사를 쓰다 보니까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 이 찬양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다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깨지고 상처 많은 가정이었지만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를 돕기 위해 일을 해야 했던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들, 그리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살면서 목사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은 내 삶 속에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결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시작되는 삶입니다. 내가 오늘 살면서 가지고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이나 희생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꾼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이니까 그 은혜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까 그것은 분명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아도 여전히 어렵고 익숙해지지 않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그리고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의 사각지대는 결코 없습니다.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초청을 받은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안디옥의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바울과 바나바의 소문이 온 도시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운집하면서 그야말로 대규모 복음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미 회당에서 두 사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그곳을 가득 메운 것입니다. 저마다 상기된 표정으로 그들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기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집회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45절에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질투한다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는 끌어오른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보다 남이 더 잘되고 주목받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생겨나는 불편한 감정이 마치 뜨거운 물이 펄펄 끓는 것처럼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회당에서 평소에 설교를 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설교할 때는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이 나그네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것을 보고는 질투심이 끌어올랐던 것입니다. 오늘 모인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거 따르게 된다면 자신들이나 유대교의 영향력에 크게 손상이 올 것에 대한 두려움도 그들의 질투심에 한 몫을 했습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흥분한 그들은 바울을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치던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비방이나 반박이 아니라 악의적이고 감정적인 회방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반박은 성령의 지혜로 말하는 바울을 당해내지는 못했겠지만 질투심에 들끓었던 그들은 맹렬한 기세로 바울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4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부름받은 그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적인 순서이고 동시에 신학적인 순서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유대인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신학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먼저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가 전도하는 지역마다 회당에 먼저 들어갔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그것은 결국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듣는 특권을 스스로 저버리고 자신들을 영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확정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되었고, 그 복음이 다음 차례인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굴러온 복을 제 발로 차버린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온갖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찾아와서 전해준 그 복된 소식을 그들이 거절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거절한 결과였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영생의 복을 그들은 그렇게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7절에서 인용한 이 이사야 말씀에 따라서 이방 땅을 향해 전도 여행의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거절에 대한 바울의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해 증거한 복음을 듣고 온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시기심에 불탔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48절 하반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이방인에게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곧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큰 잔치가 이방 땅 한복판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굴러온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자신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대로 믿었고 죄 사함의 은총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결과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서로 상반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고 제 발로 차버린 사람들과 그 복을 양팔을 벌려 환영하고 온 마음으로 품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한 두 사도에게 시기심과 적대심이 가득한 사람들과 그 두 사도를 환영하고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영생을 놓쳐버린 사람들과 같은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의 이런 극과 극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시기심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들의 반박이나 비방이 단순히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결코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인데 그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 틀렸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들이 근거로 삼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그들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지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주장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저주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였고 그분의 죽음은 죄인인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싹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의미에는 별 관심도 없었고 그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바울과 그의 메시지를 가짜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다가온 영생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영원한 복을 스스로 차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방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자신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기뻐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여기서 이 너희는 이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어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들에게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38절도 보십시오. 바울은 이제 그들을 아예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피 한 봉을 섞이지 않은 이방인들도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혈통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39절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은 그들을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너희라고 가리키는 대상에 이방인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요? 정말입니까? 거짓말 아니죠?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이방인인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고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활짝 열렸을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에 그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며 신이 나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복을 차버리는 사람입니까? 가슴으로 꼭 끌어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우리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시기심이나 우월감 혹은 열등감 같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정작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선입견 없이, 아무런 편견 없이 할렐루야로 받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씀입니까? 저도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방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디옥 제자들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0절 이하의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그곳에 두루 퍼져가면서 유대인들이 힘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52절에서 안디옥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찬송할 때 그들은 핍박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 사도의 권면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 그들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흔들림 없는 기쁨 충만, 성령 충만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복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